네 구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10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 내 인생 살리는 방법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진짜 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저에게 말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한 30초만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이것만 없으면 딱 살겠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초가 생각보다 길어요. 두세 개 생각났으면 다 지우고 딱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네, 그거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게 짐이 될 수 있고 장애가 될 수 있고 어려움과 아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잖아요. 그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엔 직업이 다양하셔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원장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학교에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정주부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정주부가 폐업하면 다 죽어요. 나머지 주변 사람들 아무것도 못 먹고 집안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오늘 중요한 것, 자 하나님 만드신 사람 저와 여러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신학교에서 이걸 깊이 배우진 않았는데 사람이 이거 뭐죠? 이거 껍데기? 예, 육체라고 육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랬죠? 생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있잖아요. 생각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거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 생각이래요. 마음은 여기래요. 머리와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개 다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뭘까? 이게 혼일까? 영일까? 이런 생각.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제가 이걸 여러분 정말 잘 구분을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벌써 한 30년 전에 신학교 배울 때는 우리 기도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 영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공부는 아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육체 맞습니다. 영어 우리 제일 쉬운 영어 단어 body.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넌 노래가 넌 소울이 없냐? 그래서 소울. 이거 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곳에 영 얘기하는 건 뭘까요? 성령 하면 홀리 스피릿. 그래서 이게 소울과 바디와 스피릿 이렇게 세 개로 한번 영과 혼과 육을 좀 기억해 놓으셔요. 근데 성경이 맨 처음에 뭐라고 하면 생기라고 나오는데 히브리 단어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기억하게 하고자 그럼 몰라도 돼요. 이게
읽는 것도 몰라도 되고, 아, 생기라는 표현이 있구나. 저 단어로 쓰여졌어요. 네샤마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생기를 이 껍데기에 집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영, 숨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생기를 우리 성경에,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중에 막 검색 다 엄청 찾아봤다는 거예요. 대체 이 생기가 뭘까? 성경에 보면 생기라는 단어가 왜 헷갈리냐면 한글 성경에 저 노란색 표현으로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의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럼 한 단어로 써놓지 왜 이렇게 바꿔놨을까? 영어도 보니까 breathe라고 써있고 inspiration도 있고 soul도 있고 spirit도 있고, 아니 soul과 spirit 아까 나누었는데 그것마저도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기에서 기, 호흡, 순결, 기운, 목숨, 혼, 영혼, 이거를 다 히브리 말레는 한 단어라고 생기라고 나와 있는 이거를 풀어서 놔뒀더라고요. 그러면 스피릿이라는 것도 보니까 대부분 영이라고 많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볼게요.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생기를 넣어줬다고 얘기하는데 이 생기를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두 개로. 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뭐 숨이든지 숨결이든지 기운이든지 혼이든지 영이든지 영혼이든지 이런 것과 영이라는 것을 합해서 생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증거가 이제 성경 9절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욥기 말씀에 노란색과 빨간색을 해놨는데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자, 호흡도 있고요. 숨결도 있대요. 이 가운데 호흡과 숨결은 보이지 않는데 그 단어가 뭐라고 써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soul이라는 단어와 spirit이라는 이 두 단어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안에 생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혼도 있고 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밑에 욥기 다시 보면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고 이 소울, 그거는 스피릿이에요. 전능자의 숨결, 이건 소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영과 혼이 함께 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거 보시게 되면 사람은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육과 함께 영과 혼이 있는 게 맞아요. 33장 4절 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여기서 기운은 소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운이에요. 뒤에 좀 더 보겠습니다. 욥기 또 가니까 영과 목숨, 목숨도 뭐라고 써놨냐면 이걸 소울도 목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이 안에 있는 거, 이 소울과 영과 혼을 거둔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와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그의 영과,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영과 혼이,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지으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 안에 있는 영혼은, 그러니까 이게 혼합돼서 섞여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육체 안에 혼과 영이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영과 혼을 넣으셨다라는 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 여기서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아니에요. 망가지기 전에, 죄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사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혼과 영이 하기.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이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뜻, 이 안 보이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예, 여기 있어요. 제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담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강교한 사탄이 딱 나타나잖아요. 사탄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 가운데 야 그거 먹는 날에 뭐가? 너희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그 밑에 있는 6장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안에 영과 혼이 있는데 이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대. 영이 빠져나가 버려. 그럼 뭐가 남아요? 육체와 혼만 남아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 아까 생각하십시오.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누가 생각하는 거야? 이 혼이 생각합니다. 영은 밖에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생명이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아까 이 네페시라는 게 생명인데 라브라는 게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이 빠져나간 이 사람을 라브라는 단어로 구별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그 모습이 아니라 이 가운데 영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의 우리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상태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이제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 주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요, 눈이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뭘 봐요? 하나님 같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혼이 내가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혼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길 원해요. 누가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한 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혼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아까 레브라고 했었던 그 영이 빠져나간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목사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이 빠져나가면 계속 어디로 가요? 세상 쪽으로 봐요. 목사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요, 목사가 이 교회를 뭘로 운영하냐면 기업으로 운영해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리면요, 세상이 좋은 것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고요.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로 바꿔볼까요? 나의 의지, 내 자아, 나의 정체성,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선택, 나의 깊은 곳에 진짜 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혼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성실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해요. 왜?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와 나의 정체성과 내 감정이 평안해요. 이런 사람들이 뭘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도 주의 뜻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세상 만물은 다 주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좀 있으면요, 제가 제 말이 반드시 맞을걸요? 우리 가로수에 잎이 많은데 한 11월쯤 되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좀 12월쯤 되면 죽은 나무처럼 다 변할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늘 봤잖아요, 우리가. 늘 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어요. 그거 자연현상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다 돌아가요. 세상 모든 만물이. 딱 한 가지 주님의 뜻대로 안 돌아가는 피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안에 있는 혼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는 유일한 사람이,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영혼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으로 계속 따라가게 하는 것, 이거 제어하라라고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이 마음에 있는 혼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되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게 되면 이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도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합니까? 세상을 향합니까? 세상을 향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50년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는데 주일날 교회 한번 오게 되면 이게 지워집니까? 아침에 제가 와서 오늘 이 유아실에 보면 테이블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막 낙서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워야지 하다가 한 달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지워야지 하고 딱 가서 지우는데 이게 잘 안 지워져요. 맨 처음에 그려놨을 때 매직 클린 가지고 이렇게 지우니까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워질 줄 알았는데 찌들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태나 엄마 제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한 80% 지워졌는데 20% 안 지워졌어요. 아직. 다음에 또 해야지.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쳐 지나간다고 지워집니까? 쉽지 않아요. 아침에 생식, 미숫가루 이런 거 드시는 분 우유에 타셔 드시면 이렇게 먹어보시긴 하셨죠? 우유 같은 거 넣고 막 흔들어서 마시고 나서 딱 놔두고 그냥 출근하고 하루 종일 내버려 두고 집에 오면 설거지가 쉽다 어렵다? 다 하시는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자마자 물 담아서 흔들어서 하면 깨끗해져요. 그거를 1년을 놔두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물을 넣고 뜨거운 물을 넣고 흔들어도 이건 안 지워집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부어야 돼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붙지 않으면 하나님 목적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목사도 제대로 된 목사로 서 있기가 어려운 것이 진실한 고백이에요. 하물며 성도님들은요. 아나니아는 영이 저기 보시게 되면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가운데 혼이 뭐와 똑같냐면 이 목숨이에요. 목숨. 그래서 이 혼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있지만 제가 죽게 되면 뭐예요?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떠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육체는 뭐로 간다고 그랬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혼은 죽냐 사냐 이 문제. 이 혼은요 안 죽어요. 이 순간에 공간 이동해 가는 겁니다. 이 혼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안 죽는다니까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때 죽는 그 순간 공간 이동하니까 이 껍데기는 죽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육체가 붙는지는 성경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이 혼이 육체가 붙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죽는 그 순간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보시게 되면 죽는 그 순간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요. 근데 거기 보시면 부자와 이 나사로의 대화를 보면 육체가 있어요. 그죠?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혼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 있는데 이미 육체가 붙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고 이 협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 이렇게. 저는 더본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가장 중심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보시게 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 성경에 물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씻으십니다. 이 성령 나오죠. 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아까 얘기했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이 혼 중심으로 내 마음의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생각과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요. 교사를 하거나 찬양팀을 하거나 하다못해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할 때 뭐가 움직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안 된다고요.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씻음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아까 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운문물, 구원의 물로 우리를 씻어 나가시는데, 한 가지 더 보면 에스겔 47절 말씀을, 너무 귀한 말씀인데,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옵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전의 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 기다려 보니까 발목에 차요. 조금 지나니까 무릎에 차요. 조금 지나니까 허리에 차요. 조금 지나니까 강물이 가득 차고 넘쳐서 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잘 보세요.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뭐가 어떻게 되냐?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고 되살아나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사람 만들 때 모습이요. 이 몸 가운데 영과 혼이 함께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을 지금 저기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뭐가 된다고요? 이 땅 가운데 번성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생물이 살고 힘이 많아지고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창세기에 임했던 그 복이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제대로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뭘 준다? 물을 준다. 그 다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주겠다. 물을 준다, 나의 영을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아까 생각해 보십시오 했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 그것은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되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된 듯 보입니까? 또 다른 것이 나를 얽어맬 거예요. 또 다른 것이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하나 지나니까 두 번째가 오네. 10개를 해결했더니 100개가 오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떼잖아요. 우리 태나 14살이라며. 내가 나이 어제 처음 알았어. 테리, 미안해. 테리, 14살, 14년, 얼마나 인생 힘들었겠어요. 이 웃은 사람은 뭐냐면, 뭐가, 인생 아직 한참 더 남았어라고 얘기 웃었는데, 성우 형제보다 보면서 웃는 사람 또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인생이 끝이 없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가와서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죽어요. 해결할 수 없는, 끝까지 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죽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아니라 이혼은요, 죽는 게 아니에요. 공간 이동이 한다니까요. 여기에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 몇 평에 사세요? 거기 사시죠? 이사 가는데 몇 평 이사 가고 싶어요?
미니멀 라이프. 좀 좁게 가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이사야서 58장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남아있는 영혼이요, 난 다 같은 영혼인 줄 알았는데 계속 많이 찾아봤단 말이죠. 이 영혼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을 때 그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배는 뭐예요? 이 배입니까? 이 배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긴 해요. 근데 이 배가 가장 속 깊은 곳, 아까 얘기했던 혼 이야기하면 되네요. 이 혼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게 되면 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맨 처음 만든 그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면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생각 깊은 곳에, 내 감정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깊은 곳에 주님이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지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혼은요,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알만한 것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로 가게끔, 세상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요. 말씀을 떠나면 갑자기 머리가 또 아파져요. 고민이 또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계속 어디로 갑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40일 동안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는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어제 모였던 학생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라고 얘기해요.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30분씩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 30분 하셨습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 한 달 동안 30분 기도했다면 매일 30분씩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완전히 주바꾸는 역사가 반드시 이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한 상태에서 우리는 저렇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두워져서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 있다 하지만 항상 어리석은 길로 가는데, 이 자리에 내가 의지를 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찬양해야지 이런다고 찬양이 될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새벽 예배 꼭 드려야지 라고 한다고 새벽에 눈이 떠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어야 돼요. 하나님 영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가운데 임한 게 뭐냐? 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빼놓고 앞에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편 51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그 이후에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혼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더러워져 있다고요. 뭘 쫓아갑니까? 세상을 쫓아서 내 혼이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걸 주님 하나님 이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 클린 하트라고 나와 있어요. 깨끗한 마음을 내 가운데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있으니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거두어가면요 그 어떤 다윗이라 할지라도 끝장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시면요 아무리 목회를 30년 했더라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그냥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일은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선포하며 읽으세요. 펴놓고 말씀을 읽으세요. 지금 읽듯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목사님 30분 동안 저 기도 못하겠는데요. 30분 동안 성경을 선포하며 읽으세요. 그게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놀라운 이 고백의 기도를 여러분 대신해서 선포하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 인생이 뒤바꾸고 이 가운데 영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영이 내 안에 훅 들어와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시작이 그 자리부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5절 말씀, 이사야서 57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잘났습니까? 아니요. 부족한 나.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마음이 뭐라고요? 영이 떠난 이 혼만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셨으면 여러분 통회라고 해요. 가슴을 찢는 겁니다.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왜요?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내 모습 본다면 멈추어서 하나님께 통회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이 자리에 예배 때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 옆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40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구분해서 반드시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뭔가 큰 해머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있는가?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도 속는다니까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계획을 철저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보입니다.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이 자리에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과연 내 마음이, 내 혼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갈급해할 때 내 마음, 내 인생이 반드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기도로 참여할지, 어떻게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덮을지 여러분 고민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짜 밑바닥부터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입술에 시편 51편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으로 이 고백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한 1분간 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에 나의 혼은 항상 세상을 쫓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들,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쫓아가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우리 인생의 목적 삼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은 씻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씻겨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모든 것을 씻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바꾸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물로 생수의 강으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을 나의 발목을 나의 무릎을 나의 허리를 나의 온몸을 감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생을 덮고 주의 생명수 강에 내 온몸을 적시기를 원하는 이제는 모든 더번의 성도들 머리머리회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과 이 더번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